네,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뭐 구원에 관한 설교 또 삶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오늘 같은 설교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이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도 있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말씀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며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엘람의 활을 꺾을 것이요. 시작. 엘람의 활을 꺾을 것이요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엘람의 운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에서 경고하는 엘람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냐면 여기 다음 우리 그림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가 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뒷그림도 보세요. 뒷그림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못 빠졌네. 이 뒷그림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전체 이란이거든요. 전체 이란 중에 엘람이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예, 일부분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엘람은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란의 남서부의 일부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이제 있는 그 나라 이름이 뭐였죠? 고조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고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란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하고 똑같습니까? 엘람 왕국이다. 네. 그 다음에 엘람 왕국 다음에 또 어떤 왕국이 또 등장하죠? 이란의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오늘날은요, 이란. 요렇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엘람이라는 이제 용어도 나오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어디하고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란과 관련된 거구나 라는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조금씩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즉 이란의 이런 미래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다루고자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49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49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엘람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49장이 이제 이방 민족,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중동 국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예레미야서 49장이 뭐라고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어떤 말씀이요?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9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지도하고도 같이 보세요. 여기 이제 49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어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22절은요, 에돔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여기 지도상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제 소제목이 되어 있죠? 다마스코스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이제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3절에는요 게달과 핫솔에 관한 이제 말씀이고,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엘람은요 34절에서 39절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날 이제 이란 지역 거기가 이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들 지명을 갖다가 이제 현대 지명으로 좀 바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암만은 어느 나라에 해당될까요? 오늘날의 요르단 북서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돔은요 요르단 남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마스코스는요 시리아. 그 다음에 게달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와 요르단 동부와 이라크 서부 일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핫솔은요 이스라엘 이제 북부를 이제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엘람은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네, 오늘날 이란 지역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엘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엘람은 바벨론보다 오래된 고대 제국이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BC 539년경에 페르시아에 흡수되어서 멸망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이 6개 이방 민족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중동 국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특히 이 예레미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니까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예사롭지 않은 심판 예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10일간의 전쟁 국면이 있었던 터라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대인 어디의 운명을 다룹니까? 이란, 또 과거에는 엘람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엘람이 오늘날로 보자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란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9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 엘람에 관한 이 예언이 바로 이란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누가 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람, 오늘날 이란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군대들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예언에 따라 이란의 운명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자,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벌어진 이 무력 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로 두려움과 두려움의 소문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지역의 분쟁이 그렇게 쉽게 일단락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평화 무드로 나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재도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네. 자, 제가 오늘 왜 이 엘람에 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력 분쟁이 끝나서 소강 상태인 현 시점에서 찬찬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만 반짝 연구하고 그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운명까지 모두 다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주장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엘람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 성경은 이 엘람이 오늘날 이란 지역이고 그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분쟁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래 이 이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에 1979년에 그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의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동맹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란이 지금 완전히 반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엘람에 관한 심판 예언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더구나 지금 이란의 이 혹독한 시아파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신정 통치에 의해서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란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제 그 연구소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성장하는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란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원래 과거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그들은 비록 다신교 국가였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란이 지금 어떻습니까? 반이스라엘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핵무기를 몰래 개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 것이고 혹자는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란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국제 외교 안보를 다루고 있는 그 허드슨 연구소. 아마 이제 이 허드슨 연구소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싱크탱크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제목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영어로 Good News from Iran, 즉 이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 기사가 2023년도 기사거든요. 무려 2년 전 기사인데 그 당시 기사만으로 해도 Millions New Christian Believer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려 2년 전에도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의 지하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신이 이제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주변에서 어떠한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슬람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아주 가혹한 원리주의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핍박이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많은 지하교회들이 지금 이란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핍박 자체는 매우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이런 가운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그 일을 과거에도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이 더욱더 융성해지도록, 어찌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사용하셔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란 땅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예언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예언들에 따르게 되면 이란이라는 국가, 그 세속 국가 자체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확정적이고 성경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예언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란에는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란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개개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그 이란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이란 땅에 불쌍한 그 이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요 연장자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셈의 아이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롬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이름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엘람이라는 게 이제 엘람이 누구의 이제 자식입니까? 셈의 아이들이에요. 이번에 셈이 누굽니까? 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누가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분명치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벳이 형이고 그 다음에 야벳이 아마도 이제 노아의 장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셈, 그 다음에 막내가 함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벳이 장자이고 셈이 둘째이고 함이 막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2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셈의 아이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하고 연관됩니까? 앞으로 시작될 이방 민족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순위로 기록된 것 이름이 누굽니까? 엘람인 것입니다. 즉 엘람, 바로 이 엘람이 오늘날 어느 민족이라고요? 이란, 또한 과거 페르시아 민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게 1순위로 적혔다는 것은 물론 정말로 셈의 장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후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엘람 민족은 이미 모세 오경에 쓰였던 당시부터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던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어느 나라죠? 아수르, 즉 후대의 아시리아 제국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람과 아수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 굉장히 강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인구수를 자랑하던 그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당시에는 거의 으뜸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민족입니까? 엘람과 아수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의 이란만 해도 그 위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중동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동의 맹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약소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더했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어땠습니까? 동방 일대를 차지했었고, 서쪽으로는 터키 지방과 또 바벨론 지방과 나중에는 이집트 땅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큰 제국을 이룰 정도로 강대한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당시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엘람의 후손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기 이제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르박삭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순서로 언급되어 있고 그 뒤에 룻과 아람이 이제 언급되는데 여기서 아람은 또 어느 민족입니까? 오늘날 시리아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르박삭 후손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엘람도 셈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먼 친척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먼 선조까지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은 바로 셈의 자식들로서 하나의 형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람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처음으로 엮이게 됐는지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자, 지금부터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랑 아브라멜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다마 왕 시낙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전쟁하였는데 이 모든 왕들이 시팀 골짜기고 여매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그 왕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에 반역을 하며 14째에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친 뒤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더라. 또 그들이 되돌아온 뒤 엠미스바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속의 온 지역과 또한 하세손다 다말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을 치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왕이 나가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되 다섯 왕인 네 왕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나랑 아브라멜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싸움을 벌였더라. 시팀 골짜기에는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도망하다가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도피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네의 평화에 거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네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자, 여러분 말씀 굉장히 길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이방 민족들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아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합니까? 그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롯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4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관련돼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는 더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돌라오메가 어느 왕입니까? 엘람 왕입니다. 엘람 왕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5개의 작은 왕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그돌라오메라는 엘람 왕을 섬겼으니까 그때 당시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엘람 왕이 가장 힘이 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엘람이 그 지역에서 맹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연합했던 왕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신하랑이 나오는데 그 신하랑이 어떤 왕으로 이제 발전하냐면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 신하랑이 아므날발과 엘라살라 왕이 아리옥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멘 4명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강대국이었고 그 밑에는 누가 있었던 거죠? 소돔과 가나안 땅 주변의 약속으로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아주 이제 약소국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4장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 왕들이 이 약소국들이 무슨 일을 이제 저지릅니까? 연합을 해서 강대국에 있던 이 4 나라의 왕들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4 나라가 다시 연합을 해서 이 5 왕들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에 이제 돌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시날, 엘라살, 엘람, 디다 이 4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엘람이었다는 사실인데 특이하게도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엘람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죠? 시날 왕이 이제 제일 앞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 시날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앞으로 바벨론 왕국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날 왕을 제일 앞에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먼 미래에 하나의 암시일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으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다. 여러분 다 말씀을 잘 뜻을 다 몰라도 되지만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최초에도 바빌론의 모든 악의 근원인데 마지막 때에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제 악의 근원이 됩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창세기 14장 이 전쟁에 누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왜 개입을 하게 되죠? 소돔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를 데리고 몰래 기습을 해서 롯을 구해내고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이 지금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여기는 한 가지 놀라운 미래의 예표가 이제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맨 마지막 때 있을 최후의 전쟁들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신하랑이 엘람과 연합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저 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악한 전 세계적인 연합군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최후의 이 악의 연합군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표가 되는 롯을 사로잡아 갔듯이 맨 마지막 7년 환란의 때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그런 일이, 동일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롯을 다시 구해냈던 것처럼 맨 마지막 때에도 아브라함으로 예표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맨 마지막 때 자신들의 동포를 구해내 미래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을 예표해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림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14장 17절과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은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곳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롯과 관련돼서 이 중동 지역의 엘람과 관련돼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이름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살렘 왕이다. 이 살렘 왕인데,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덱이라는 뜻이 의라는 뜻이고 멜기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인데, 따라서 의의 왕인데 살렘 왕, 여러분 살렘 하게 되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예루살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이 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면 지금 인물로 보면 어디의 왕입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 신학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즉 성육시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제 창세기 14장의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은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계속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분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분이 나타나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침략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 침략 전쟁은
어떤 전쟁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맨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환란기 때에 대한 하나의 사건을 예표해주는 그림자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 롯은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하죠? 멜기세덱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어떤 것을 예표할까요? 바로 7년 환란기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의 예표를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엘람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다시 올 시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나라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관계가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0장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엘람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 중 하나가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자, 고대 엘람 왕국이 있고 그 엘람 왕국이 어느 나라에 이제 바뀝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날 현대 이란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지금의 이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해놓고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을 만나러 이제 오려고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며칠 동안 방해를 했습니까? 21일 동안 방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누가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가로막는 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도와서 간신히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정도라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이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사단의 타락한 천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타락한 사단의 천사가 영적 전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가 사단의 통제하에 있었던 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 역시도 바로 어디와 연관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또 하나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 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앞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것을 봤는데, 페르시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사탄과 연관된 부정적인 이런 이제 나라로 인식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기 에스겔서 38장은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38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메섹과 도발의 최고 통치자인 마곡 땅의 곡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종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메섹과 도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는, 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큰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말씀은 성경에서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불리는 그 미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여기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곡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어느 나라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이 지금 연합을 해서 누구를 이제 침략하러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 마지막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을 예표하는 페르시아가 반 이스라엘 연합국에 참전하는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와 이란의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엘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람의 운명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심판 예언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49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원래 이스라엘과 엘람이 어떤 관계였죠? 형제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람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었습니까? 그 형제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 대척점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엘람의 운명을 뭐라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너가 으뜸되는 것, 너의 그 활이 어떻게 된다고요? 꺾일 것이다.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요? 반 이스라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이제 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여기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음 말씀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혹시 사람들이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10장, 14장, 예레미야,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전도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있었던 일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족들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반 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하는 엘람, 즉 오늘날 이란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죠? 그 엘람의 활이 꺾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심판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란 땅에도 그 국가의 반유대주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더욱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가 이제 이 엘람의 운명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어떤 민족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엘람의 운명을 뒤따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